오늘은 허물과 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허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동물이 탈피를 하면서 벗겨지는 껍데기를 생각을 하겠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오히려 그 허물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하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한 것, 그래서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을 참 허물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면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거리들도 허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함은 어떻습니까? 바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사함은 그 당사자가 양쪽에 대칭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를 용서받고 그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기쁨이 있는 자라야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속건제는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레위기 초반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또 제사장들의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이제 6장 7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와 소죄,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했을 때 이 건자 자체가 한자로 이 허물 건자입니다. 이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행동, 그것과 관련된 이 참회와 배상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웃에 대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면 이웃,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한 상황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이 맡긴 그런 저당물을 속이거나 강탈하거나 착취했을 때,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분실물을 줍고서도 거짓말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 이 5가지, 저당물을 속이거나 강탈하거나 착취하고 분신물을 줍고도 거짓말하거나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러한 이 5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이나 저당물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 보면 온전히 돌려주고 그 물건값에 5분의 1을 더 보태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분의 1이라고 하니까 20%겠죠. 만약에 1,000만 원의 상당에 해당하는 물건을 내가 그렇게 속이거나 강탈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의 20%인 200만 원을 보태서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물건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값의 20%를 추가해서 지불하라는 것이 이 범죄한 자가 재판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보면 그 배상하는 값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피해자에게 적게는 2배, 그리고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오늘 속건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 물건의 20%만을 보태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재판 중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부지 중에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범행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속건제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항상 순양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인 순양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기 이전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먼저 되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먼저 피해자에게 가서 적절한 보상을 해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물건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보상을 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바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느끼는 분노가 아니라 그 예배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분노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맞추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건제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범죄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범죄라고 했죠.
그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이웃을 향하여서 저지르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이다.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며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포장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속건제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맞이한 한국교회가 또 다른 의미의 속건제를 드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때로는 세상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성장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소위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등 그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1998년 IMF 당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상당수가 있었죠. 어떤 기업가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비양심적인 그 의도적인 부도 처리를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간증하기까지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히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꼬집은 영화인 밀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기한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서 수감 중인 이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이 여주인공을 향해서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수감 중인 남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겠죠. 당신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건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속건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전히 분을 품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재산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공동체, 나의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이웃의 관계가 혹시 깨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잘못된 부분을 대신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사자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07년 1월 6일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회개의 내용을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회중 앞에서의 이 회개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첫 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길선주 목사님처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강요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그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용서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늘 거꾸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사람, 정말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행한 죄악이 하나님께 범한 죄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이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하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 아직도 한숨 짓고 있다면,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6.25가 있었죠. 6.25를 기념하면서 항상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통일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 통일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미루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직 이 땅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선조 중에 누군가도 그런 6.25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면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강사분을 통하여서 그런 대전 형무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로 그 잔인한 학살 현장 가운데 나의 선조가 있었다면 나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충신대 구약학 교수인 이 김정우 교수님과 일본의 주옥 무로우카라는 교수님께서 함께 이 히브리어 문법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지난날 이 한국에게 범했던 그러한 침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만류를 했죠. 교수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 마음을 비춰주셨으면 됐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주옥 무라오카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이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계속 한국에게 용서를 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비록 내가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남의 물건을 탈취했지만 그 20%라는 덤을 더하면서 나의 진심을 더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 5분의 1을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5분의 1이라고 쓰고 진심이라고 읽는다. 그 5분의 1에 나의 진심을 더하는 거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당신의 것을 탐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했을 그 마음에 비하면 그 5분의 1이라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허물을 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지난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부당하게 착취한 세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네 갑절로,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당하게 탈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네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사함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지금 확산세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를 겪었고 또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그렇게 갚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이 어려울까요? 당장 어제 사랑하는 아내와 싸우고 왔는데, 제가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늘 나와 맞닥뜨리는 직장 동료들, 내가 행한 그 행동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보상하는 물건의 5분의 1을 담듯이 나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범죄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2배로, 3배로, 4배로, 5배라고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정말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끝없이 나의 생각만 하는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나의 심리적인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당장에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그 범죄, 누군가에게 준 그 상처는 바로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과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를 구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로 새롭게 됨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야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다윗의 기쁨,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온전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